예, 우리 지난주에 저에게 우리 친구 명예 교수님이 제게 이제 카톡을 보낸 글을 잠깐 우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명예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 멎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가까이 지내면서 마음과 도타운 정과 비전을 나누었던 저희가 벌써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군요. 그때 그 시절에 목사님의 그윽한 성품과 여기 목사님은 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실함이 설교에 녹아들어 더욱 정겹습니다. 우리 카톡으로 설교를 보내드렸는데 참 대학 시절에 만났던 분인데 참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았던 부분은 대학 시절에 그 그윽한 성품과 신실함, 그것이 설교에 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는 이제 이 대목,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분별력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그 뭘까? 교회 다니면, 오래 다니면 신앙이 좋은 걸까?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신앙이 좋은 걸까? 물론 이런 모습을 우리 갖춘 성도가 신앙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도 사랑하고 베풀기도 좋아하는 그분에게서 어느 날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또 물질 부분에 있어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한순간에 저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지만 신앙이 좋다는 게 저런 걸까? 그래서 우리는 깊은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저분 참 신앙이 좋은데 나도 그렇게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 때만 해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신앙이 좋으면 나도 저렇게 본받고 싶다. 참 나도 신앙이 좋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까지도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열심히 낸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영어로 so what입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말로 상처 주고 그냥 언어로 이렇게 그냥 아프게 하는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가족들에게 참 따뜻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앙이 좋은 게 겁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살살 믿으라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믿고 막 그런 거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 이 호칭 듣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참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있어서 그분이 참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삶이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좀 교회 안에서는 뭔가 좀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나쁘게 말하면 교회가 상식 이하라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 뭔가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데 신앙이 그런 걸까요? 저는 제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한 대목이 바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상식 이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뭐 어떤 은사를 받고 뭐 그냥 예언을 뭐 이렇게 받고 뭐 그렇게 해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에서 왔는지 판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상식 이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상담학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상담학 강의를 하면서 어떤 우리 청년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그런 마음 상하고 힘들 때마다 자기한테 와서 그걸 이렇게 푼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기도하니까 아무도 목사님이 불쌍해서 자기가 사모가 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미쳤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그게 응답받았다고. 확신 주셨다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은사 받고 예언하고 막 그런 이런 분들이 다 그 하나님 주신 부분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식 이하는 아니죠. 신앙은 상식 이하가 아니고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죠? 상식에 못 미치는 게 아니고 상식을 넘어서 감동을 끼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은 순리만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순리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러나 신앙은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 우리가 분별력을 우리가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오래 했지만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참 어린아이 같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참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도 초보라는 거죠.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초보 운전하는 분이 뒤에 말이 뭐 하나 붙였죠. 왕초보.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 저 초보 단계 혹시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10년 이상 만약에 했다면 10년 이상 하면서 조금씩 좀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자라고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써 진보가 없다는 것은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이 자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잘못했구나, 초보라고 우리가 발견되거든. 이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장사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만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성질 부리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치려고 애를 쓰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하는데, 물론 믿음의 진보가 있고 잘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어느 순간 멈춰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결정적인 이유를, 소스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그렇다. 말씀을 듣는 차원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여기에서 실패해서 그렇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강의할 때 눈을 그냥 뚫어지게 마주치면서 집중합니다. 빨려들 것처럼 말이죠. 거기에 들어갑니다. 막 진공청소기에 말이죠, 먼지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빨간 펜, 뭐 색연필로 말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다 줄을 칩니다. 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벌써 이 듣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듣는 것이 둔함으로 문제가 생긴다.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저자는 우리 2장에서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능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어도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그 말씀의 저장고에 말이죠, 말씀이 쌓여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다른 말씀이 연결이 되고 링크가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탁 떠올라서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삶의 분별력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3장 6절에서 우리 4장 끝절까지, 우리 3장 6절에서 4장 끝절까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시험에 딱 들 사람의 특징은 말이죠, 시험에 딱 들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 말씀을 자꾸 밀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기분이 나쁘고 좀 마음 상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냥 그 물을, 그 말씀을 빨아들여라. 이 듣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5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제 교훈하면서,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그렇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삶의 분별력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저건 영 아닌데, 참 그렇게 잘했다, 뭔가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도 참 힘들어지는데요. 자, 듣는 것이 둔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다는 거죠. 여름이 되어서 참 이렇게 식욕이 많이 약화됩니다. 참 말씀을 듣고 싶은 식욕이 있나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게 얼마나 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식욕이 없다면,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은혜 받을 때 제게 찾아왔던 것은 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그 말씀 듣는 시간이 그냥 계속되면 좋겠다. 일주일 내내 계속되면 좋겠다. 또 그냥 시간만 있으면 말씀만 실컷 읽고 그 은혜에 파묻히면 좋겠다. 이전에는 그런 욕구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만큼 게으르졌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디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봉사할 때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은 겁니다. 힘든 사람은 안 만나고 싶은 겁니다. 나의 어떤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상대를 하기 싫은 겁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말씀에 잠긴 사람은, 또 그 안에서 분별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그 사랑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든 누구든지 필요하면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게 순간순간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말이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귀한 일인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가족들이 행복하냐? 직장 동료들이 참 부러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하냐?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듣기에 둔한 사람을 신앙의 초보라고 말씀하는데요, 초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간 부분에,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짐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우리 젖을 먹고 그냥 늘 부모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똥을 싸고도 그냥 뭉개면서도 잘했다고 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는 누가 위로해 줘야 되고, 누가 사랑해 줘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그냥 받는 것만 이렇게 강조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는 싫습니다. 은혜 받을 것만 부분만 제한돼서 그만 받지, 뭐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할게요. 주님 필요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여자도 날림을 통해서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저녁 기도의 시간에 성경 강해를 하는데 그때 설교한 그 내용들이 참 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걸 포착하고 싶은데 좀 이걸 좀 찍어주고 뭐 이걸 갖다 올리고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다들 바쁜데. 근데 이 말씀은 놓치기 아깝다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혼자 이렇게 촬영하고 올 수 있냐, 방법 없냐, 나는 모르지만 다른 전도사님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뭐 SD 카드를 또 이렇게 구매하고 뭐 또 삼각대, 또 핀 마이크, 뭐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아침에 배송될 거니까 목사님 받으십시오. 그 SD 카드하고 핀 마이크 대금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니까 목사님 그거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뭐 날아왔습니다. 아마 그 제가 찍은 걸 보고 아마 이 거치대, 스마트폰 거치대 그거를 까만 색깔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물어보니까 보낸 적이 없다 그래서 혹시 보내셨나요? 그러면 네 목사님. 그래서 3개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뭐 잘 모르고 알리만 줘도 되는데, 참 우리는 뭐 좀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좀 그나마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참 그것이 얼마나 참 그 도전과 위로가 되는지, 늘 그저 받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분별력이 약한 사람은 듣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듣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은혜 받는 게 다르고 부담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부담이 되는 부분이 뭘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은 소화가 되는데, 이유식도 소화가 되는데 밥은 소화를 못 시키고 고기도 소화를 못 시키고 이게 씹는 게 이게 힘들다는 거죠.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뭐 조금 부담스러운 게 들어가면 그냥 위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의의 말씀이 뭘까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고요. 여기 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듣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받는 것은 좋은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골라서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힘든 것도 좀 마음 상하고 아프지만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줄 압니다. 또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 삶의 분별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리 12절에 이렇게 보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신앙 하나 유지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만 뭐 신앙이 좋고 나만 뭐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것이 당신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할 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뭘 달라고 하죠? 주의 백성이 선악을 분별하는데, 재판하는데, 참 선악을 분별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은 첫 번째가 바로 주의 백성에게,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주변에서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들을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보다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우리는 거기다 초점 맞추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먼저는 주님께 맞추고 두 번째는 주의 백성을 어떻게 도와야 될 텐데 저들이 재판 가지고 왔을 때에 바르게 판단해서 저를 유익하게 되는데 제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숨이 붙어 있는 시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이 우리란 말이죠. 먼저 주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웃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라는 거죠.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전 성경에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열왕기 상 3장 9절 지금 성경 한번 띄워주시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지혜 대신에 듣는 마음을, 그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 듣는 차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가운데서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에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못 배우고 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고도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별력을 키워가는 우리 성숙한 우리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연세 드시면 음식을 먹는 게 힘이 들죠. 특별히 틀리하신 분들, 우리 딱딱한 음식 조심스럽죠. 그죠?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 하는 이 부분들이 먹는 것도 그렇고 감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우리 장성한 자의 것인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분별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감정적입니다. 너무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또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오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지각을 사용 안 한다. 지각을 제가 볼 때 포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무시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거로 저희 집사람하고 다툴 일이 없는데요. 뭐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답니다. 근데 어떤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해서 하는 거죠.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다른 사람 몰라도 사모가 나를 무시하면 돼? 칭찬하고 격려를 못 해줄 망정 그렇게 꼬집고 그냥 김이 빠지게 하면 돼?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아무래도 결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모가 돼갖고 말이 이렇게 격려를 못 해줄 망정 이러는데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데요. 마음에 그런 감동 주십니다. 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 왜 그런가 하면요. 꼬박꼬박 그냥 이렇게 그 잘못된 걸 갖다 꼬집고 아주 뭐 그냥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죠. 무시당하는, 그게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너는 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 너 한참 잘못됐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죠. 하나님,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그런 마음 같지만, 저도 사람인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기분 나쁠 때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네가 기분 나쁘면 분위기 잡아서 조용할 때, 이야기를 해도 좀 예쁘게, 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되지 않냐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돕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네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지. 너 왜 무시당하는 걸 믿어버리냐? 정말 우리가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주는 잘못된 오해를 믿어버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좀 저부터 지각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생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믿어버리고 시험 듭니까? 한번 곰곰이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삶의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다 보면 연단이 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면 연단 없습니다. 힘들면 피하면 되잖아요. 만나기 싫으면 거기 안 있고 떠나면 되잖아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꾸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부딪히기 싫고 그 자리에 가기도 싫고 그렇다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안 있는 것이 괜찮은가요? 지각을 사용하는 건가요? 연단을 받는 건가요? 우리 연단 받아야죠. 주님도 우리가 마음 안 드는 거 다 받아주셨는데, 다 참아주셨는데, 다 기다려주셨는데,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알 때가 있겠죠. 기다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많이 참아야 됩니다. 많이 견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는 것 아닌 게 아니고요,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연단을 자꾸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단을 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야고보서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연단은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는 그 인내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참는다는 거 참 힘듭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제일 약한 게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거는 얼굴에 벌써 표시가 나니까요. 그래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면 참을 수 있는 힘 주시면 하고요. 못 참으면 저는 못합니다. 주시든지 저는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 참는 거,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는 그 고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동에 있습니다. 학동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학을 띄는 동네. 뭐 우리 성도님들이 학을 띄게 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 자체가 참 못 참겠다. 이게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즘 직장 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자녀 키우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 사랑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지?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는데 내려놓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왜 남들에는 그렇게 잘하면서 자신한테는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저 같으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 내려오셨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려와라 그럴 때마다 말이죠. 주님은 안 내려가셨다. 끝까지 나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힘으로 일어나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걸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연단을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합니다. 물론 어떤 데는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연단을 잘 받을 때 큰 믿음의 용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분별력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분별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결정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손해본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윗사람이 시켜도 그것이 악이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관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물론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가?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뭐 여론이나 누가 뭐래도 그거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선한가? 우리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영 아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비춰볼 때에 그게 맞나? 그거 상관없이 뭐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나는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우리가 분별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갖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덮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정리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자극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독서를 꼭 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뭐 그런 책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도전받는 그런 책들 읽으시고 또 우리 예배와 또 섬김에 실천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는 또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과 또 그동안 좋은 전통에 우리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안에서 말이죠, 그게 풍겨져야 됩니다. 인사하는 것, 말하는 것, 웃는 것, 표정, 모든 부분에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한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늘진 것을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마음 상해서 그늘진 부분이 있는지, 뭐 말 못할 그 부분들을 말은 안 해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위로하고 그 순간이라도 웃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계 되기 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에 감정적이 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또 남북 관계로 인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 해고로 인한 불안, 또 취업기회의 실종, 관계 악화로 인한 가정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고도의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안고 말이죠, 하나님 이런 저런 생각이 있는데 그 감정에 묶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돌팔구를 찾아서 제 역할이 뭡니까? 제가 마음 잡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묻고 우리 하나씩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하지 말고요, 잘못된 어느 습관이 있으면 그거 고치십시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으면 끊으십시오. 은혜 주시면 끊어하지 말고 말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의지로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연단을 피하지 말고 잘 통과하십시오. 참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 아픔을 들어볼 때 피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보다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또 이런 용광로 속에서 잘 이렇게 견뎌낸 사람들은 훌륭한 작품이 됩니다. 참 연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제한되지만 주님께서 감당하려고 하면 주십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같이 있으십시오. 같이 아파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뱉지 마시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말이죠, 우리 꽂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런 삶의 분별력으로 작동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삶의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냥 우리 신앙이 좋다는 것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신앙이 좋은 게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어떤 부분들, 마음 쓰는 부분들 정말 감동을 주고 사랑을 끼치는 도구로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분별력이 이제는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 성숙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받는 것만 좋아하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못 견뎌하는 아버지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 놓쳤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그릇들로 아름답게 자라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연단을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 자신의 정해진 부분만 은혜 받고 싫으면 뱉어버리는 피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 성숙하고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약한 것을 잘 압니다.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하며 순종하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정말 믿음의 큰 그릇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88장 우리 1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분별하여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 일터와 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